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왜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고 제가 올라왔지 하고 의아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까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는데요, 목사님께서 오늘까지 이제 내일까지죠 휴가를 하고 휴가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단에 서게 되었는데 교역자에게 주일날 쉬는 것이 뭐 모든 교회가 하지는 않지만 그 장단점이 있는데, 무엇보다 저희가 주일날 이 쉼을 통해서 누리는 축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축복은 저희도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의 교역자이지 사역자이지만 저희가 말씀을 공급받으면서 그 충전되는 시간이 있거든요. 꼭 저 교회에서 한번 예배드리고 싶다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손꼽아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휴가 때 1년에 한 번 이날에 저기서 한번 내가 온전히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말씀 한번 저분한테 저 목사님한테 한번 말씀을 들으면 참 은혜가 될 것 같다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회를 정했다가 휴가를 이용해서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충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것은, 저는 이제 부모님이 이제 멀리 떨어져 계시니까 예전에는 부모님하고 같이 교회를 다니는 게 스트레스였거든요. 자꾸 졸고 있으면 막 툭툭 깨우고 그렇다고 교회 왔다가 싸우고 나갑니다. 항상 갈 때.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축복인지. 근데 이제 다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결혼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저희 부모님 교회를 또 부모님이 또 편찮으시니까 살피러 갈 겸해서 그 부모님 다니신 교회를 가면 예전에는 그렇게 스트레스였는데 이게 진짜 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축복을 이 휴가라는 이 쉼을 통해서 저희가 누리게 되니까,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 휴가 가운데 충전 잘 하셔서 이 하반기 사역 잘 감당해 내실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너무 더워서 진짜 너무 더워서 저희 집 사람 데프리카 대구 출신이거든요. 제가 같이 한 8년 살면서 처음으로 오빠 너무 더워요라는 말을 어제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저희가 꼭대기층이다 보니까 좀 많이 덥거든요. 그러니까 에어컨을 틀었는데, 금요기도회 끝나고 에어컨을 틀었는데 1시간이 지나도록 온도가 안 떨어지셔서 저희 아내가 오빠 진짜 서울도 많이 덥네요를 살면서 처음 들었습니다, 대구 분한테. 그런데 그러면 뭐합니까? 밤에 이불 덮고 자는데. 아무튼 이 무더위 가운데 성도님들, 특히 어르신분들
건강 상하지 않도록 꼭 건강 유의하시고 저도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청소년부에서 한 2주 전이죠. 수련회로 대전 헬몬 수양관이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대전에 왔으니까 그래 대전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성심당. 맞습니다. 예, 저 성심당, 그 유명한 성심당, 전국에서 빵지순례로 온다는 성심당. 그래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애들 성심당 빵 한번 먹여주자. 그런 마음에 저랑 이제 청년부 선생님 이제 범준이랑 예원이랑 같이 아침 일찍 성심당을 향해 갔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저기 지금 성심당 그 뿌띠끄라고 케이크를 파는데 거기 앞에 지금 줄 서 있는 거 보이세요? 저거 버스 기다리는 줄 아닙니다. 저게 저희가 아침 나름 오픈런 한다고 아침 일찍 갔는데 이미 저희보다 일찍 와서 저렇게 줄 서 있더라고요. 저기는 안 보이는데요. 저 줄이 쭉 이어져서 그 뒤에 모퉁이를 돌아도 사람이 있었습니다. 와, 너무 이거 안 되겠다. 그래, 케이크는 여기서 못 산다라고 해서 저희가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작전을 짭니다. 인원이 3명이 갔으니까 그래 저는 대전 처음이니까 성심당 처음이니까 저 길 잃으면 안 된다고 예원이랑 저랑 한조가 되고 범진이는 롯데백화점에 또 성심당이 있다고 하길래 글로 파견을 보냈습니다. 이게 2계조로 나눠져서 이 성심당 빵 한번 먹어보겠다고. 제가 만약에 저희 집 식구 먹인다면 전 이미 포기했을 겁니다. 집에 와가지고 오빠 왜 빵 없어요? 더워. 아니야 그건 아니야 라고 했을 텐데 우리 청소년부 애들 먹여야 되니까 사명감을 갖고 기다렸습니다. 몇 분 기다렸게요? 거의 1시간은 아니고 다행히 40분 넘게 기다렸습니다. 와, 이게 진짜 이게 아이들 생각했으니까 제가 그걸 버텼지. 중간중간에 오죽하면 얼음 생수를 꽁꽁한 생수를 나눠주시더라고요. 기다리는 게 힘드니까 이거 드시라고. 전 그런데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가득 양손 가득 이 성심당 빵 이 봉투를 들고 야 우리 해냈다, 우리 애들 먹이면 된다, 기분 좋게 택시를 탔습니다. 근데 택시기사 선생님이 택시기사 아저씨가 빙긋 웃으시더라고요. 왜요? 이런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전국에서 그거 하나 먹겠다고. 예, 그러면서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라고 하길래 40분 넘게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그날 금요일이었거든요. 오늘 그래도 평일이라서 조금 기다린 거예요. 주말에는 2시간, 3시간씩 줄 서요. 저 그 말 듣고 뜨악했거든요. 성심당 빵이 대체 뭔데? 저 먹어봤거든요. 근데 억울했어요. 내가 그렇게 땡볕에 기다릴 만큼 이거 아닌데 이걸 2-3시간. 물론 이게 입맛의 차이가 있어서 제가 약간 좀 초딩 입맛이어가지고 저한테는 좀 잘 안 맞았는데 어떤 사람인 어떤 아이나 어떤 선생님들은 너무 맛있다고 하면서 막 감격해서 드시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기분이 저도 좋더라고요. 그래 이러니까 내가 기다렸지. 제가 설교 서두에 왜 성심당 빵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대전의 명물 성심당 그 유명한 빵 한번 먹어보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태양볕에 오늘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분 계실걸요? 이 땡볕에 그러면서 막 선풍기 틀고 부채질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분들 왜 그럴까요? 저거 하나 먹어보겠다는 간절함, 저거 한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먹여주겠다는 그 간절함, 그 절박함 때문에 지금도 이 시간에 아마 땡볕에 줄 서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성심당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오늘날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 간절함, 절박함이기 때문입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그림 한번 기억나실 겁니다.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 이 사진 속 이 아이를 업고 있는 이 어머니의 간절함과 절박함이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시나요? 예, 사람이 바뀌었다고 반응도 바뀌시면 안 됩니다. 예. 이 사진 속 이 어머니를 보면 저는 저희 어머니가 떠오릅니다. 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어머니가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오랫동안 앓으시다 보니까 40년 넘었죠. 예, 장애우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철야 기도도 물론 다니시지만 항상 기억 나는 건 스티로폼을 항상 이렇게 옆에 끼고
쩔뚝쩔뚝거리면서 삼각산으로 기도하시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아마 그 기도원에 가서 저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셨을 거예요. 다리도 아프신 분이. 뭘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자식들 위해서, 자녀들. 그때 제가 교회 안 다녔거든요. 저 인간이 빨리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저 아이들이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저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 병 낫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보다 더 절박한 간절한 마음으로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겁니다. 지금 저희 어디 지금 마룻바닥이잖아요. 옛날에 지금 편안한 등을 딱 붙일 수 있는 쿠션도 있는 그런 의자에서 예배드리고 계시잖아요. 예전에는 이런 의자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맨바닥에서 신앙생활 경험해 보신 분, 여기 아마 저보다 연배가 더 높으신 분들 중에는 계실 겁니다. 차디찬 마룻바닥, 방석 하나 있으면 감사, 거기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때 저 여인이 불평을 했을까요? 추워요 라고 불평했을까요? 더워요 라고 불평했을까요? 아니요. 화면 내려주셔도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불평하지 않았을까요? 간절했으니까. 간절했으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에어컨이 지금 사방에서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에어컨 잠깐 끄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여기서 끝까지 미소를, 지금 이 미소를 유지하실 분들은 아마 거의 안 계실 겁니다. 중간에 나가시거나 저한테 민원을 넣으시거나 여러 가지 불상사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울 때는 그냥 영상 예배 드리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그 간절함, 그 절박함이 지금 한국교회에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가난한 마음을 잊어버리고 새벽마다 밤마다 부르짖던 소리가 지금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비록 교회는 안 다녔지만 밤에 놀러 다니고 있으면 교회 근처를 지나가 보면 주여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밤에도 들리고, 예전에 금요 철야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요 기도에 밤에 모여가지고 몇 시까지 기도해야 하나요? 막 3시, 4시에 밤새 주여라고 부르짖는 소리가 교회를 안 다니는 저에게도 바깥에서 들릴 정도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저희 교회는 10시면 끝납니다. 저희 교회뿐만 아니에요. 대부분의 교회가 10시, 늦으면 11시면 금요 기도회가 끝납니다. 그래서 철야라는 말을 안 씁니다. 산에서 기도하는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샌가 산에서 주여 주여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기도원들이 하나하나 문을 닫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간절함과 절박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먹고 살만해지니까, 배부르고 등이 따시니까 내 인생을 향한, 그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 간절함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절박함, 간절함이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먼저 이 교회가 있는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무역의 요충지였습니다. 많은 부를 획득할 수 있는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무역이 발달하면 당연히 돈이 모이게 되잖아요. 그 중에서 이 지역이야말로 지리적으로도 가장 요충지였거든요. 또 하나, 이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에 큰 지진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이 라오디게아 지역도 엄청난 피해를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당시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 로마 정부로부터 각 도시마다 지금 지진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주세요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재난을 당하게 되면 나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복구를 하잖아요. 근데 저 라오디게아 지역은 그 돈 필요 없어요. 왜? 돈이 많으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게. 우리 돈으로 충분히 하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그 돈 필요 없고 좀 못 사는 지역에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프라이드가 됩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에. 흔히 우리 서울에서 가장 좀 프라이드가 강한 동네가 어디인가요? 나 이 동네 출신이야라면 먹어주는데. 성산동? 저희 청년 중에 한 명이 성산동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한 친구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친구가 성산동도 좀 먹어줘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난 강남 출신인데. 지금은 강남 출신인 걸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몰락했습니다.
그 라오디게아 출신이야라고 말하면 우와 부자, 이렇게 프라이드가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지역에 크게 유명한 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은행이 있었고요, 최고급 의류, 명품 패션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과병원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한 도시가 라오디게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3번이죠. 식수가 부족하다는 것, 물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물은 있는데요, 이 물이 문제는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물이 먹을 물로 식수로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있겠다, 엄청난 수로 공사를 합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이 골로새 지역에서 차디찬 냉수를 끌어다 오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이 히에라폴리스 지역에 뜨거운 온천수가 있거든요. 그 물을 수로를 뚫어 가지고 끌어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지역 수로 길이가 8km가 넘어요. 그 긴 길이를 통과하면 수원지에서는 차디찬 냉수를 끌어다 왔는데 정작 라오디게아 지역에 도착하면 미지근해져 버렸습니다. 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팔팔 끓는 온천수를 끌어다 왔는데 라오디게아 지역에 도착하면 미지근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 지역에 석회질이 많아서 그 뿌연 물에 석회질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먹으면 어떻게 된다? 바로 구토가 나옵니다. 이런 지역에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화면 넘겨주셔도 됩니다. 부유한 지역이었으니까 교회 재정은 넘쳐났습니다. 지진 피해 복구, 이전보다 훨씬 더 교회를 더 좋게, 더 의리의리하게 세웠습니다. 최고의 환경, 최신식 시설을 갖춘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지금 우리 서초역에 가면 큰 교회 하나 있죠. 예, 사랑의 교회. 저희 이제 큰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니시거든요. 근데 저희 큰아버지 사시는 건물이 그 법원 위에 거기 그 꼭대기층에 있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큰아버지가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재훈아, 너도 나중에 교회 그 뭐 하면 저런 교회 지어봐. 그래서 제가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의 입장은 저 정도 교회는 돼야지라는 그런 마인드신지 몰라도 제가 그래서 저는 깜냥이 안 되고 저런 교회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아니에요라고 했는데 누구나 보면 사랑의 교회 보면 어떤 마음 드나요? 와, 진짜 좋아 보인다. 대단하네.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이 넘치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대상이었지 겉으로 보기에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 교회였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 살펴봤던 서머나 교회는 어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열악한 짠내나는 정말 어려운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다면 완전 정반대, 최고의 시설, 최고의 환경, 최고의 건물, 그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넉넉했던 라오디게아 교회, 세상 사람들은 엄지를 치켜세우며 칭찬하고 부러워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주님은 어찌된 영문인지 칭찬의 메시지를 주시지 않고 책망의 말씀만 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라오디게아 지역에 지금 물 부족 문제로 수로로 찬물과 뜨거운 물 끌어다 썼지만 결국 도착했을 때 미지근해서 식수로 부적합했던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너희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의 온도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 즉 간절함이나 절박함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상태다라고 지금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왜 이처럼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이런 미지근한 상태가 되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외부 환경들 때문입니다. 재정이 빵빵하고 넉넉하기 때문에, 요즘 말로 얘기하면 등 따시고 배부르기 때문에 신앙에 대한 절박함과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을 그냥 교양 강좌 듣는다라는 생각으로 듣기 좋네,
괜찮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간절함도 절박함도 없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를 향해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신앙에 열심을 내야 된다, 간절함과 절박함을 회복하라 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았고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니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칭찬해 주니까 자신들은 부유하고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모든 것이 넉넉하니까 내 신앙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어버렸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주님께서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에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 주시는데, 왜 7교회마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 주셨냐라면,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이제 진단하면 그 환자가 상태가 다 똑같나요?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보고 이 환자에게 이런 처방을 내려야 되겠다라고 내려주시듯이 교회가 처한 상황이 다 달랐기 때문에 그 교회가 처한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셨던 주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14절에서 주님은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라고 말합니다. 아멘이란 말 뜻이 뭔가요? 우리 예배 시간에 아멘 아멘 하시잖아요.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실로 진실로 그리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게 아멘이란 뜻입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란 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공생의 기간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삶을 살아내었다, 내가 십자가까지 지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걸까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그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너희가 말씀을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살아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창조의 근본이시니 라고 말하는데, 이 땅의 모든 피조 세계가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너희가 지금 누리고 있고 자랑하고 있는 그 모든 그 모든 것들, 너희가 누리고 있는 것들 다 누가?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최고급 환경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도 듣고요,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주님과 상관없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없이 스스로 자기들은 문제없다라고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참된 증인이시요 아멘이시고 창조의 근본이시가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신앙을 살펴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많은 부를 누렸습니다. 물질, 재정, 인력,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이 넉넉했습니다. 그런데 그 넉넉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본질을 놓쳐버렸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많은 교회들이 부유합니다. 건물도 화려하게 짓고 시설도 화려하게 최고급으로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부유함이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주신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초창기 한국교회는 어땠습니까?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부유했습니다. 금요일에 살펴봤던 서머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가난하고 연약하지만, 시설은 열악하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나도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완전 반대였습니다. 물질적으로 넉넉하고 부유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가난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물질적으로 넉넉하고 부유할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지금 가난하고 굶주려 있는 상태다. 너희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너희 스스로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은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 모든 내 신앙생활의 1차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인지 하나님을 위해서인지를 점검해 보시면 스스로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오로지 내 성공을 위해, 내 명예를 위해 신앙생활하던 라오디게아 교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듣고 모든 것들을 행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상관없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쉬울 것이 없으니까요, 기도 안 들어주셔도 돼요. 왜요? 지금 난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는 이 말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이 말은 다시 한번 너희가 신앙의 열정, 그 영적 절박함과 간절함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너희가 뜨거움과 절박함을, 간절함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내가 너를 거부해 버리겠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성도님들의 신앙의 온도는 몇 도이십니까? 팔팔 끓고 계십니까? 간절함과 절박함이 넘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살고 계십니까? 앞서 이 아이를 등에 업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던 그 어머니 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아니면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니 저렇게 간절히 아이를 둘러매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우리는 어떻습니까? 간절함과 절박함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물질적으로 쪼들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넉넉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는 그냥 종교활동, 취미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도 자기 편한 대로 합니다. 예전에는 예배 시간 되기 전에, 한참 전에 미리 교회 나와서 오늘 나에게 또 어떤 말씀을 주시려나 기대하며 기도로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공예배는 물론이고요, 주일학교 예배, 청년부 예배 지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전에는 지각하면요 막 이렇게 뻘쭘해서 이렇게 막 숙이고 들어왔는데 이제는요 당당합니다. 런어웨이예요. 그냥 당당하게 들어옵니다. 자연스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아니, 왜 성심당은 오픈런 하는데 왜 교회는 오픈런 하지 않습니까? 왜 미리 와서 기다리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성경을 들고 다니는 모습을 통해서 아, 저분 교회 다니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주변에 그런 분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죠? 성경 들고 다니는 분 거의 없습니다. 젊은 사람 중에 성경 들고 다니는 사람 제가 요새 못 봤습니다. 어르신들 중에서 가끔씩 성경을 들고 다니신 분은 봤지만 요새는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저희 청년부에도 없어요. 왜 안 들고 다녀?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무거워요. 아니, 무겁다면서. 파우치는 이만합니다. 파우치는 안 무겁나 보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 없이, 그래서 지금 교회마다 뭐가 있습니까? 비치용 성경이 뒤에 널려 있습니다. 오면은 무겁게 더운데 더운데 귀찮아요. 오면은 성경이 있는데. 그런데요, 자기 책이 있는 것과
그냥 공용책에 있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말씀의 사모함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도 절박함이나 간절함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교양 생활로 치부하는 것, 그냥 명품 옷 휘장 쌓여서 둘러싸고 내가 잘 나가는 것처럼, 내가 교양 있는 사람처럼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를 향해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처럼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면, 신앙의 간절함과 절박함을 회복하지 않으면 나는 너희를 토하여 버릴 것이다. 우리에게 이 말씀이 찔림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우리 1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무슨 말인가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지금 문제가 바로 영적으로 눈이 먼 상태,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들은 부유하다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넉넉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신앙도 우리 교회도 문제 없어. 그건 다른 교회 이야기지. 그런데 주님은 이들의 영적인 무지가 그들을 더 병들게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물질로는 부자일지 모르지만, 재정은 넉넉할지 모르지만 너희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파산한 상태다. 더 심각한 것은 너희가 그런 상태인지도 모르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금 현재 자기의 신앙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내 신앙? 목사님 저는 문제 없어요 라고 평가하십니까? 아니면 그 평가의 기준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그냥 지금 잘 살고 있고, 지금 그냥 내 사회생활도 하고 있고, 우리 가족 지금 다 건강하고, 우리 교회 지금 뭐 큰 어려움 없잖아요. 나는 문제 없어요. 우리 교회도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평가하고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나를 객관적으로, 우리 교회를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눈으로는 그것이 참 불쌍한 상태다, 정말 처참한 상태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였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물질의 축복이 기준이 되어버리면 반드시 그 교회와 성도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목적이, 축복의 기준이 물질의 축복으로만 끝나버린다면 교회와 성도는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적인 축복이 곧 하나님의 축복으로 착각하면 자기 자신을 우리는 제대로 돌볼 수 없고, 많은 것을 쌓아 올린 사람이야말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으로 눈이 멀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주님께서 여기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라오디게아 지역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랑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은행이 발달했다고 했죠. 화려한 의복, 패션의 중심지였습니다. 명품이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안과가 발달한 도시가 라오디게아 지역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자랑하면서 우리 라오디게아는 부유하다, 우리 교회는 문제없다라고 만족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너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불로 연단한다. 우리가 철을 캐면 바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불순물이 있어서 바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높은 온도로 그 열을 가해서 망치질하고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만 순도 높은, 불순물이 없는 제대로 된 그 무기나 이 식기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시련과 고난을 통해, 너희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 너희의 그 신앙의 불순물을 제거해야 된다.
평온하고 잘 먹고 잘 사니까 아무 문제 없으니까 지금 너희가 문제가 없다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너희가 시련과 고난을 통해 너희의 그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흰옷을 사서 너희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기치여 부유하고요 고가의 명품 의류들로 그 사람들을 평가했습니다. 그 부유함 때문에 결국 사치와 타락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고가의 명품 옷으로 그것을 너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흰 옷을 사라. 고급 의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명품 옷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흰 옷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지금 너희 눈먼 맹인과 같다. 그 눈을 떠야 된다.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너희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볼 수 있고 그 신앙의 상태를 알아야 너희에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절박함이 생기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적으로 부유하면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스스로 만족하면 하나님에 대한 절박함과 간절함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가난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절박함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지금 바로 보고 깨달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이 7교회 중에서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19절에도 내가 너희를 책망하고 징계한다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싫어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이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앞에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가 어긋나는 길로 가면, 나쁜 길로 가면 어떻게 하십니까? 훈계하죠. 훈계합니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근데 그 말을 한 번에 알아들으면 다행인데 그 말을 또 안 들으면 어떻게 되죠?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안 돼. 하지 말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그 큰 목소리도 안 듣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때는 매를 듭니다. 일부 때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가지고요. 다들 진짜 효자, 그냥 아무런 속 안 새기는 애들만 했는데 매를 많이 듭니다. 많이 맞았습니다. 손가락이 부러질 정도로 맞았습니다. 아니 몸도 아프신 분이 무슨 힘이 나는지 제가 당구채로 맞다가 여기 손가락이 부러진 적이 있었거든요. 이 말을 하면요 저를 안쓰러워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의도로 제가 말을 하는데 권사님들 그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오죽하면 그렇게 때렸겠어요. 진짜 말 안 들었나 보네. 지금 다 그런 생각 갖고 계시죠? 여러분 그렇게 부러지도록 맞던 녀석이 지금 이 강단에 서서 목사를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게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왜 자녀에게 잔소리하고 왜 매를 댈까요? 사랑하는 내 자녀가 이 나쁜 길로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잘 되라고 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잔소리하지도 않고요 매를 들지도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하는 거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저렇게 가면 안 되니까 매를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싫어서 미워서가 아니라 그 교회를 사랑하니까 자녀라고 생각하시니까 그 교회를 향해 책망하고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7교회 중에서 제일 형편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벗은 상태인지도 모르는 영적으로 눈먼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왜요? 넉넉하니까, 부족함이 없으니까 지금 이대로도 좋사오니라는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 심각한 상태의 라오디게아 교회라 할지라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말은 절박함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물질적인 넉넉함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고 있는 너희 지금 신앙의 현 주소를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뜨거운 절박한 열정을 다 가지고 회복해서 다시 하나님께 나오라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돌아오길 바라면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20절 말씀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화면 보시면서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그림이 홀만 헌트의 세상의 빛이라는 이 제목의 그림인데요. 요 3장 20절 말씀을 모태로 그린 그림입니다. 이 3장 20절 말씀은 좀 익숙한 말입니다. 사형리에 전도용으로 사용하는 말씀인데, 근데 이게 새신자를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새신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의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간절함이나 절박함을 잊어버린 그 성도들, 기존에 다니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절박함과 간절함을 잃어버린 성도들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그림과 이 말씀이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6학년 때 교회 전도사님한테 맞고 교회 떠났다고 했잖아요. 오죽하면 당구채로 맞았을까요? 부러지도록. 그랬다가 제가 30에 회심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저 문을 마음만 먹으면 부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정도의 힘과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을 부시지 않고요, 그럴 힘과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긴 세월을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기다려 주셨습니다. 똑똑 똑똑.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를 억지로 끌어내지 않습니다. 지금도 문 밖에서 두드리십니다. 똑똑 똑똑. 왜 문을 두드리고 기다리고 계실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뭐 하고 싶다고요? 우리와 더불어 먹고 너와 교제하고 싶다, 너와 함께하고 싶다. 그게 이유입니다. 물질적 풍요로 인해 주님을 찾지 않고요, 주님을 그냥 문전박대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 우리가 뭐가 좋다고,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문 안 열어? 문을 뜯어 부시고 들어오실 수도 있는 분이신데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 기다리신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을 계속 문 밖에 세워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두 팔 벌려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치킨 시키고 치킨 배달부 오면은 막 환대하지 않습니까? 왔다고. 여러분, 밖에 이명웅 온다고, 이명웅 기다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안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중에서 이명웅 왔다고 하면요, 두 팔이 뭡니까? 물구나무 서서 나가서 맞이할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가끔씩 이제 핸드폰이나 어디에 막 이명웅 이렇게 떠 있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이 사람 좋아하는구나. 여러분, 이명웅은 밖에 세워두되 둘지라도 주님은 밖에 세워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자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부디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온전히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라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 21절 말씀, 마지막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그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보좌가 어떤 보좌인가요?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승리한 영광의 보좌, 하나님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놀라운 그 왕의 자리에 우리를 함께 앉게 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왜? 하늘 아래 태양이 두 개일 수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세상의 그 어떤 왕도요, 자기의 왕자의 자리에 다른 사람을 앉히지 않습니다. 가족이라, 자녀라 할지라도, 아들이라 할지라도 앉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왕권을 도전한다라면서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처단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의 왕자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왕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근데 왜 이런 왕을 우리는 계속해서 문 밖에 세워두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의 신앙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아닌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그냥 세상적인 부유함에 눈이 멀어서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절박함은 사라지고, 내 신앙은 문제없어, 지금 나는 이대로 충분해, 우리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없어, 이렇게 스스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오늘 우리 산서울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절박함을 회복해라. 다시 한번 이 신앙의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없으면 저는 못 삽니다, 부르짖었던 그 열정이 우리 안에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산서울의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신앙의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오직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스스로 만족하는 영적 소경에서 벗어나서 다시 한번 그 복음, 우리가 가장 복된 소식,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금도 문 열어주길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